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네 생물은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코터니티. 일반적으로 이 기호는 결합한다, 연합의 의미로 사용되죠. 연합됐으면서 또 단일성을 상징합니다. 삼위일체가 세 개면서 하나라는 개념이잖아요. 사위일체는 네 개면서 하나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면서 하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대극상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상하, 좌우로 상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상하가 이제 하나의 대극이고 좌우가 또 하나의 대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쌍대극이다. 그것이 이제 합의를 이룬 거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인데 어떤 이제 우리 이제 불교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십자가의 상징의 이제 어떤 변형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처 이제 절의 그 상징은 이제 변형인데 십자가 상징을 보면 약간 다른 게 한쪽이 길죠. 좌우가 좀 작고 이제 상하가 길죠.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이제 3대1의 비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1대3의 비율로 살을 이루는 십자가가 이제 이런 역할도 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일체를 구성한다. 그것들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충돌과 이것이 이야기하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서로 대극이에요. 어쩌면 원수 보듯이 하는 정말 만날 수 없는 대극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충돌이 나고 긴장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제곱의 수가 온전수다라는 말이 나중에 또 나와요. 이런 1 곱하기 1, 2 곱하기 2의 그 제곱의 수라고 하는 게 쌍이고 대극의 합일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술에서는 혼돈 또는 흑색이라고 상징이 되죠. 처음에 이런 어떤 니그레도 상황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은 방향 감각 상실의 형태를 취합니다. 어디로 갈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숙달된 분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완전히 그 혼란 그 자체겠죠. 혼란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요. 원과 4차 상징주의는 보상하는 질서 원리로 나타난다. 어떤 이제 만다라죠. 원으로 돼 있고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대극의 합의를 보여주고 좌우 대칭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들이 이제 만다라 그림인데 이제 불교계에서 그 티베트 특히 승려들 보니까는 그 만다라를 정말 몇 달, 몇 년을 걸쳐서 만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가루에다가 이제 색을 다 이제 그 돌가루가 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돌가루를 뿌려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뭐 그 이상 혹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뭐 정말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린 게 아니라 뭐 돌가루로 이제 만들겠죠. 다 만들고 나서 어떡하죠? 샥 지워버려요. 없애버려요. 한순간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정작 만나고 나면은 잊어버려라라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쩌면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신을 마음에 담아두는 순간 위험해져 우리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대립하는 대극의 결합을 이미 성취한 것으로 묘사하고 따라서 더 건강하고 조용한 상태, 즉 구원의 상태로 가는 길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다라 치료는 정신분열 환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치료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상징 중에서도 가장 그 강한 상징이거든요. 원형 중에서도 가장 강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열 증세가 심한 사람들은 색깔도 원형적인 색깔을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 빨강이라든가 파랑이라든가 노랑이라든가 원형적인 색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만다라 치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는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극도의 혼란과 불안과 공포심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대하게 되면. 이제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 상징주의는 항상 모든 종교에서 신 자체를 표현해 왔죠. 어떤 그런 이미지나 도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징주의 전체성, 또 사위일체, 좌우대칭, 만다라 형상들이 주로 신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많이 표현됐었다. 그래서 원은 잘 알려진 신의 상징이에요. 이제 네 생물이 있었고 이제 원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다라의 완전한 형상이 되는데 이제 바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퀴가 이제 원의 상징이면서 또 구체로서 또 온전성을 상징하죠. 이제 보시죠. 그래서 어떤 십자가도 그렇고요. 모든 형태의 사분위, 예를 들어 에스겔의 비전, 또 네 복음서의 저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하면 죽을 사 그래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서양에서는 사가 오히려 전통적으로 더 산보다는 더 완전수로 이해가 됐던 것이죠.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래서 필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르쿠리우스가 연금술의 열쇠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의 손에 있는 양날의 검이다.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집단의 그룹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을 의미할 때 이제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의 손에 달려 있는 양날의 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숨겨진 그릇이고 우리의 태양이 뜨거워지는 현자의 장미원이다. 검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사람이면서 또 어찌 보면은 이제 그 태양의 세계로 인도하는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양면성을 이제 가진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께서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손은 평화고 한 손은 검이 들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불교에서 절에 가면은 그 맨 입구에 뭐가 있죠? 사천왕사가 있죠. 그래서 그 사천왕사를 아마 자세히 보십시오. 막 무시무시한 악마처럼 막 칼을 들고 막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이렇게 우리를 그냥 막 잡아들일 것 같은 그런 건데 거의 모든 불교의 그 절에 가면은 초입에 그 사천왕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나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부처의 세계로 가기 전에 이제 물론 마음의 뭐 수양도 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뭐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부처의 양면성일 수도 있어요. 그 사천왕사를 보면은요 그렇게 인지할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보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데 이렇게 떨어지게 보면은 아주 그 안에 인자한 모습이 또 이제 사천왕사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고대 종교 속에는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어떤 신들의 모습이
힌두 신앙이죠. 힌두 신들을 보면은 거의 그 이제 대극적인 이제 모습이 한 신이 이제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체럽이라고 그러죠. 그룹 그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의하는 것은 에스겔의 환상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수평 단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만다라를 생성하도록 배열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의 제곱과 동일하다. 이제 어떤 그래 평방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선은 한 선을 말하지만 제곱은 면적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공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연금술 용기는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만다라는 인간 또는 신적 자아. 여기서는 이제 이제 신적 자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이제 번역을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1차 번역을 이제 구글 그 번역기를 해서 이제 봤는데 꼭 셀프를 자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자기로 고치는데, 이게 자기예요. 신적 자기. 만다라는. 그리고 신의 전체성 또는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금술은 당신의 정신적 완전성으로 신비한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영원한 물을 만드는 거예요. 또 불타는 물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 연금술사들이 정말 신비한 게 불타는 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불타는 물은 또 뜨거운 물일 수도 있고요. 굳이 바꿔본다면. 그러니까 어떤 찬 것과 더운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불타는 물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숙련자가 연금술 교리를 통해서 내적으로 소화하고 자신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암시가 될 거다. 자신 안에 있는 불을 소화를 시킬 때 이제 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금술사들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자, 이제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이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요. 왼쪽은 황소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고 이제 동물이 셋인 거죠. 1대 3의 비율로 이제 나타납니다. 1대 3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또 피타고라스 정리, 어떤 피타고라스 철학하고도 이제 숫자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신의 이미지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은 중심을 중심으로 사분할된 원 또는 네 방향으로 확장된 신성, 동서남북도 그렇죠. 온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위가 온전함을 나타내잖아요. 또는 단일체인 셀프는 또 단일체라는 거죠. 셀프를 구성하는 의식의 네 가지 기능에 해당됩니다. 융이 이제 여기에 기반을 해서 어떤 정신의 네 기능, 사고, 감정, 감각, 직관도 바로 이렇게 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신의 전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쿼터니티는 3대 3 플러스 1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것은 환상에서 세 개의 동물, 즉 악마로 상징되는 동물적인 측면들, 그리고 얼굴과 하나의 인간 얼굴로 나타납니다. 이 주제는 호로스의 네 아들들에 대한 특정한 표현과 또 복음서 기자의 그 상징들, 그리고 네 복음서, 세 개의 공간 복음서로 되어 있고 하나의 요한복음서,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네 번째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개념으로 이제 공통된 개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서도 3 플러스 1로 되어 있다. 그래서 또 기독교 형이상하게 네 위격. 우리는 삼위일체만 삼위일체로 이제 삼위격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악마, 사탄을 플러스 시켜야만 이제 사가 된다.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 악마 대신에 마리아를 넣어서
이제 사로 만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융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이제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온전수가 되려면 부정적인 이제 그림자 성격이 들어가야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의 자연적인 분할로서의 숫자 4는 연금술 철학에서의 그 완전성을 상징하죠.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 상징도 역시 긴 십자가의 형태다. 짧은 것이 아니죠. 긴 십자가 형태에서 3대 1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생물들의 모양은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아 보였다. 숯불, 횃불, 숯하고 또 연계돼서 많이 나타나요, 불은. 그 숯이 이제 재하고 연결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는 죽음이 지면서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숯하고 많이 연계돼서 나와요.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을 냈다. 그리고 불 속에서는 번개가 이제 튀어나오고 있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야훼 하나님의 불이 경작을 아주 따뜻한 열기로 에너지를 주잖아요. 경작을 하면서 동시에 소멸시켜버립니다. 다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불꽃은 성령의 열정과 악한 정욕의 불을 동시에 의미할 수도 있어요. 불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어떤 성령을 상징하는 선한 불일 수도 있지만은 또 악한 정욕이 이제 타오르는 불꽃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는 무의식에 잠재된 금지되고 억압된 감정의 극단을 의미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감정의 최극단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불이 상징하는 것은. 루시퍼라는 이름이 천사이기도 하고 사탄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와 사탄 모두에게 적용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두 이미지, 양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극은 하나만 있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동쪽은 서쪽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남쪽은 북쪽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남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이 없거든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북이 있은 걸 전제로 하면 남이라는 이제 명칭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과 구별된 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나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나만 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나라고 이미 지칭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 대상관계 정신분석 이론이죠. 특별히 이제 엄마하고 유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추론하지요. 그래서 대극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만 존재하지만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없는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만 있고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이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만 존재하는 걸로 알아.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떤 다른 세계를 염두에 둘 때 오직 하늘과 아래 나뿐이로구나 할 때도 이미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다른 데가 있는데 나는 나를 지키자라고 하는 나란 존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것도 구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또한 선에만 있고 악에는 없는 경우와 같이 일방적인 경우에는 대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에만 있을 때는 대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퀴가 나오네요. 여기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에 땅 위에는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 바퀴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4개의 얼굴에 4개의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과 사각의 만다라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바퀴 원으로 상징되는. 또 바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로보로스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영혼성, 어떤 셀프 피딩, 자기 자신을 먹이는 신의 모습. 그리고 바퀴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무방향성이면서도 움직이는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바퀴는. 그래서 에스겔의 바퀴와 원반이나 무지개 같은 형상은 하늘의 구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상징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UFO의 환상의 원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 UFO가 있냐 없냐 미확인 물체라고 하는데 어떤 되게 미확인 물체를 보면 원으로 그려지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어떤 사각형이나 뭐 이렇게 선으로 그리지 않잖아요. 주로 이제 미확인 물체는 원으로 그리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원형적인 이미지인 거예요. 참 융은 그 UFO에 대해서도 연구 많이 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경험적 세계에 속한 전체가 될 수 없으며 내부의 4차원 세계에서 둥근 모양으로 이제 투사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전체성은 둥근 구체로 투사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UFO도 둥근 구체로 나타나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사분이와 인자에 대한 모호한 힌트만을 발견하지만 에녹은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데스의 일종인 지하세계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죽은 자의 영혼이 거처하는 4개의 빈 공간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지하세계도 4개의 이제 빈 공간으로 이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이 빈 곳 중 3곳은 어둡지만 한 곳은 밝고 물의 샘이 있다. 그 지하세계에도 3대1의 비율로 나눠졌는데, 여러분, 그, 데미트르하고 그 페르세포네 이야기 아시죠? 그 페르세포네가 뭐예요? 그 이제 지옥으로 이제 지하세계로 하강을 했을 때 거기 이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가지고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1년에 3분의 1은 이제 지하세계에 있고 3분의 1만 이제 지상에 있는 이런 조건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3대1의 비율인데 어떤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계절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이 3이고 이제 죽음의 계절인 4가 겨울인 것으로 이제 상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데미테르하고 페르세포네 신화는 이제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 바알 신화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알 신화가 어찌 보면 이제 땅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이제 겨울 되면은 이제 이제 죽었다가 그렇죠?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고 나는 어떤 그 이제 부활과 생명의 그 연속성을 그리는 그런 고대 신화의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3 플러스 1의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4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곧 의인의 거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기 이제 바퀴가 나오는데요. 홍보석 같다. 홍보석하고 바퀴하고 이제 맺게 되는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성성이 있다. 그리고 영원성, 수정도 그렇고요. 이것은 또 황금 보좌하고 연관돼 있고 또 금관하고 연관돼 있어서 이것들이 모두 어떤 셀프 전체성을 그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퀴 모양과 구조가 황옥같이 보인다. 연금술에서의 청금석, 라피스입니다. 라피스.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이중 바퀴인 거예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그래서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 어떻게 보면 제곱의 숫자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어떤 전체성을 상징하는 만다라에 상징하는 숫자에 해당이 된다. 4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6절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24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불교에서의 그 24천 어떤 이제 천상세계를 24개로 나누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전통에도 있는 굉장히 이제 그 원형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처음에 에스겔이 본 것도 번개가 치고 우레가 들리고 또 뭐 구름이 몰려오고 이게 이제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좌 앞에 켠 등불이 또 7개가 있는 거예요. 불하고 연계된 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 또 청금석, 또 바다. 그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더라. 여기도 네 생물이 나오죠. 이제 다니엘서에도 이제 이와 유사한 이제 이미지들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를 할 텐데 재밌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상징들은 거의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왔던 장세기부터 이제 뭐 이제 이사야, 에스겔 이렇게 이제 원형의 세계를 공부해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이제 수월해진다. 이런 상징들을 알게 되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음 주로 또 하는 게 좋겠어요.